오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쭉 보면은 모세가 노래를 하는 거죠. 모세가 누구에게 노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30절은 먼저 32장과 계속 연결이 되어서 도입부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31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일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 여기서 오늘 구절을 이제 읽었듯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32장으로 넘어가는 도입부다. 3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제 세로리 넘어가는 이 32장에 대한 도입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장 30절은 모세가 누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고 말을 하나요, 지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총회에 노래를 들려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 귀라는 신체 일부가 나오고요. 덧붙여서 이스라엘 총회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이로써 본문은 이제 모든 이 이스라엘 총회가 귀를 기울여 계속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의 강조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32장 1절에서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귀를 기울이다 라는 것은 귀와 이제 동일한 이제 언어를 취하는 그런 용어인데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상의 차이는 이스라엘 총회의 모든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늘의 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들을지어다 라는 목적은 이제 이들이 들어야 되는 말은 누구의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땅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땅이여 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소환을 해서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삼는 거죠. 다른 주위에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총회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렇게 증인으로 삼는 그런 것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31장 28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을 그런 메리즘으로 활용을 계속해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가르침들,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말을 해줬던 이러한 가르침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하늘이 듣고 땅이 들으면 모든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에서 7절 이하로 보면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후대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끔 후대에게도 계속 전승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후손들 이러한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묘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많은 인종들 그리고 많은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우리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그리고 뭐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은 다 그런 것도 전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을 때 모든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모든 생명체들이 이러한 노래, 어, 모세가 가르쳐 주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장소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장소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황무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난의 장소이지만 이 안으로 쭉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누리고 경험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 이 깨닫게 하려는 것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애굽에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는 이제 이 애굽에 있던 그 많은 정통들과 그들과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믿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뭐 조그마한 신상이라도, 뭐 조그마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신들 뭐 이런 것을 가져오는 상황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 신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다른 신들은 전혀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가 이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을 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을 했느냐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구절들이 쭉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제 대대로 불러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그래서 이 증인들은 죽고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서 늙어서 이제 뭐 병이 걸려서 어쨌든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죽고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나오는 이런 전승들, 노래로 지어지는 이런 전승들 또는 문서로 지어지는 이런 전승들은 이것이 묻혀지지 않고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노래로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쭉.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영원하니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 그리고 굉장히 단비와 같은 말씀,
그리고 이슬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더욱더 환기를 시키고 이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비가 없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막에서는 이만큼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곳들은 그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서도 비가 이만큼이라도, 물줄기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또 거기에서는 또 생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단비 없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살 수 없듯이 이 말씀이 없이, 이 말씀을 기억함이 없이는, 또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서 들려왔던 그런 수많은 말들과 맞설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문화적으로 배워왔던 많은 애굽의 문화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러한 문화들 속에서 그 문화들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과 말, 그리고 이야기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죠. 그쪽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말을 하는 거고, 또 그쪽에서도 분명 전승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전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또 여기에서 또 전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결정,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문화를 따를 것이냐, 그곳의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저주를 결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재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도 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흠이 있고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관되게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토록 놀라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증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그것을 말을 하면서 어찌 이리도 이렇게 너무 앞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며, 또 앞에서의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겪는 그러한 모든 느낌들, 감정들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길이 있지만 이 길의 끝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노래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전승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끝까지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더라도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반드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 노래에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짓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지만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월과 그리고 이런 정서들을 담은 노래들은 세월을 이깁니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처럼.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는 이 역사의 마지막 날들까지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 그래서 보살피고 보존하시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무조건 1등을 해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기꺼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실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도 넓고 깊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많이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계를 끝까지 모아서 막 정말 죽을 둥 살 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그런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즐겁게 행복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열린베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그러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그것들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독수리와 같은 그 눈동자로, 그리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알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강팍함이 모두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의로움과 모든 것들이 함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